한밤이 깊어갈수록 가장 먼저 깨어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누운 자리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얼굴, 떠나간 말,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한 진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 건 분명한데 언제부터인가 그 바람이 기도가 아니라 불안의 반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도 힘든 일은 없었을까?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 아이가 덜 힘들지 않았을까?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이런 생각들이 기도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마음 한편이 텅 비어버립니다. 그 빈자리를 우리는 자식 때문이라며 애써 덮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 빈자리는 내가 나를 오래도록 돌보지 못한 자리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자는 타인을 끝내 이롭게 할 수 없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결국 나를 위한 길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자식을 위한 바람만이 아니라 내 안의 오래된 결핍과 아픔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는 불안의 반복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조용한 여정이 됩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합니다. 이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기도라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한 기도는 말보다 마음에 닿는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바뀐다.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가장 조용한 실천이자 가장 강력한 동행의 방식입니다. 그 기도는 아이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인생을 존중하며 지켜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지만 붙잡지 않고, 걱정하지만 개입하지 않고, 멀리 있지만 함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날마다 내어주는 사람. 그가 바로 부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그 아이를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한 나의 준비를 반복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내려놓음입니다. 기도는 어두운 밤에 등불 하나를 켜고 다시 나를 깨우는 조용한 고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소유자이며 업에서 태어나고 업을 상속하며 업과 함께 살아가고 업의 결과를 받는다. 자식도 결국은 자신의 업을 안고 이 세상에 온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아이의 업은 결국 그 아이 몫이라면 내 기도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업은 흐름이다. 그 흐름을 자각하는 순간 업은 바뀔 수 있다. 기도는 바로 그 흐름을 맑히는 행위입니다. 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업이 머무는 마음의 물길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식의 삶이 흐려 보일 때 우리의 기도는 그 흐림을 지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맑음을 볼 수 있도록 돕는 등불입니다. 이건 단지 영적인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부모의 안정된 애착 상태는 자녀의 감정 조절력과 스트레스 대응력을 향상시킨다. 기도는 단지 마음의 바람이 아니라 내가 자식을 향해 어떤 파동, 어떤 진동을 보내고 있는가에 대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불안할수록 그 불안은 말보다 더 깊게 아이의 몸에 닿습니다. 우리가 조용하고도 맑은 기도를 이어갈수록 그 정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바람은 업의 흐름을 바꾼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깨어있는 업의 선택이다. 여기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는 학업을 포기했고 밤마다 돌아오지 않았으며 말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처음엔 애원했고 나중엔 화를 냈고 마지막엔 체념했지만 매일 새벽 아들이 잠든 방 앞에서 한마디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처님,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온 뜻을 잊지 않게 해주소서. 내 불안보다 이 아이의 가능성이 먼저 깨어나게 하소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그 아이는 조용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왜 나한테 잔소리 안 해?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잔소리 대신 기도했어.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지만 그날 이후 한 번도 학교를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기도가 업의 흐름에 미치는 작용입니다. 말로 흔들던 사랑에서 고요하게 머물러주는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 그 자식의 운명도 조용히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묵묵히 등불을 켜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드리는 기도, 그것은 단지 바람이 아닙니다. 그건 한 존재가 다른 존재의 어둠 속에 묵묵히 불을 켜고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은 언젠가 반드시 그 아이에게 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기도에 앞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 수천 마디를 외우는 것보다 한번 깊이 알아차리는 것이 더 위대하다. 그러니 자식을 위한 진짜 기도는 마음 챙김으로 하루를 여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 다음에 3가지 준비를 해보세요. 몸을 세우고 등을 편안히 펴고 앉습니다. 너무 경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내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만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되 걱정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 아이는 힘든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걷고 있는 수행자다. 이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아래 기도문을 천천히 3번 되뇌어 보세요. 입 밖으로 내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읊어도 좋습니다. 자식을 위한 업장 소멸 기도문. 부처님, 제 아이가 걸어가는 이 길에 지혜의 빛이 머물게 하소서. 내 불안이 아닌 이 아이의 가능성을 믿게 하소서. 제가 욕심과 두려움으로 그 아이의 길을 막지 않게 하소서. 저의 마음이 조용해질수록 이 아이의 마음도 평온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인연이 고통이 아닌 자비의 인연으로 다시 피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이 마음부터 하루를 맑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는 매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여는 의식으로 삼아보세요. 기상 직후 물 한 잔을 마신 뒤 향 하나를 피우거나 조용한 음악을 틀고 기도문을 3번 낭독합니다.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불러도 좋습니다. 이 기도는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나의 눈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조율하라. 그 마음이 평온해질 때 세상은 자연스레 조용해진다. 자식을 위한 수행은 결국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잊고 있던 나의 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 중심이 단단해질수록 자식도 언젠가는 그 중심을 따라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기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로 보는 눈을 열어주는 실천입니다. 그 눈으로 자식을 보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 눈으로 나를 보면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적도 마법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꾸짖지 말고 등불을 켜라. 기도는 그 등불입니다. 그 등불은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기도를 통해 내가 치유되고 있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바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치유였고, 나를 위한 눈물, 그리고 나를 위한 해탈의 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걸어왔습니다. 잠을 줄이고, 먹고 싶은 것을 참으며, 해주고 싶은 것들을 채워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왜 이 아이는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할까? 내가 부모로서 부족했나?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바꾸십니다. 그 인연은 너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자식은 우리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삶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그 사랑을 눈물로 가르쳐주는 존재, 우리가 인내와 감사와 자비를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체득하게 해주는 존재, 그게 바로 자식이라는 인연입니다. 기도는 그 인연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작은 등불입니다. 그 기도를 매일같이 되뇌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 대신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이 아이가 고통스러울 때 나는 침묵으로 곁에 머물 수 있는가? 이 아이가 나와 다르게 살아가도 나는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도달한 마음은 이미 해탈을 시작한 마음입니다. 기도는 나를 다시 나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기도는 자식을 품는 행위였지만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고 자신의 존재를 다시 껴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 너머의 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자식을 두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붙잡는 사랑이 아니라 놓아주는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차갑고 냉정한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뜨거움을 욕망이 아니라 지혜로 전환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모의 자리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이제 그 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아이를 위해 한 문장 기도한 당신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수행자입니다.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동안 매 순간 마음의 자세로 반복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불안하고 아직도 흔들리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진실한 길 위에 서 있는 중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은 사랑보다 깊고 말보다 조용하며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보다 위대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당신의 자식도 서로의 인연 속에서 고요한 맑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음속 등불 하나 켜셨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당신은 수행의 길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